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샤이엔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언이지요. 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2달 동안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 목화신, 여기 사진이 보이죠? 목화신. 이 목화신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즐겨 신던 전통 신발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신발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사슴 가죽으로 만들고 뒷굽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신는 사람의 발에 맞춰서 손으로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신발을 신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속담에서의 목화신, 이 목화신은 뭘 말하느냐? 단순히 신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환경,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직접 그 신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 뜻이지요. 결국 이 말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속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인생의 굴곡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지금 처한 삶의 현실도 다르지요. 그러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한 곳이 됩니다. 나만 존중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존중받은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지교회 예배당 지을 때가 다 됐나, 목사님이 드디어 예배당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존중을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자 나라의 틀이 잡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이 되었지요. 특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적인 중심까지 딱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고요, 나단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동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기특하게 여기긴 하셨지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안에 온 힘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 집을 짓는 일, 다윗 네가 안 해도 돼,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전쟁의 피가 많이 묻었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맡기겠다 그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오히려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거절해놓고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안을 지켜주겠다.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거절 속에서도 다윗을 존중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존중보다는 거절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오세요 그랬더니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전쟁 영웅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시기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10년간이나 다윗의 뒤를 쫓았습니다. 거기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철저히 무시를 당했던 거죠. 그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도 상처가 되어서 상처가 쌓입니다.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아이에게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 거절감이 쌓이고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말 대신 잠깐만 이 말을 해주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거절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을 존중하신 거죠. 그의 아버지도 그의 장인도 그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귀하게 대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이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정이 어려워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거절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요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거절당하지 않아야 존중받는다. 대접을 제대로 받아야 인정받아야 존중받는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존중받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중은 그런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 더 깊은 사랑과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존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격에 따라
존중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가며 존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목화신을 신고 33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2달을 걸어보라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화신을 신고 33년을 걸으셨어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그 발로 직접 걸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우리의 목화신을 신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화신을 신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이들을 다 존중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도, 걷지 못하는 자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버려진 자도, 어린 아이도, 여자들도. 그 당시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존중해 주셨습니다. 모두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존중은 이렇게 사람의 조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목화신을 신고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십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집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언제나 은총의 또 다른 얼굴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인간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목화신을 신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존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한자어 존중도 한번 보십시오. 높을 존에 무거울 중. 결국 존중은 뭐예요? 누군가를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중하게, 너무도 진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존재를 어떻게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공기, 물, 햇빛, 흙,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마음, 그 안에 있는 선한 생각들까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겁게,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가벼운 존재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중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숱한 전쟁을 겪으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사사시대의 그 대혼란 속에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외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라면 외면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기억합시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내 간구에 거절하시는 듯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이요,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해졌어요. 더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기자 다윗이 당당해진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기도를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풀이 죽어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집에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가정 지켜주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니 우리는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존중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따라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생이 바뀌는 7가지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기도를 함께 올리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이시죠?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임을 믿습니다. 제 모습이 어떠하든 저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기에 무엇을 하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저의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지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저를 좋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무엇을 하든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가득합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우리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냅시다. 그럴 때 우리도 누군가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생명이 존중되고 서로가 소중히 여기지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마리안 퍼스의 OCC 선물 상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 존중받는다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중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이 보내진 곳에서, 그 교회에서 12주간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중이 전해지는 마음 그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전 세계로 보내면서 큰 땅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화신을 신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거절은 언제나 은총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더 깊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존중받는 자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